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님 임하시기를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마띠아라는 사도로 채우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제자들은 결국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방언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각기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참으로 놀라게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제자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라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날이 율법이 수여된 날, 수여받은 날, 율법이 주어진 날로 기념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이 읽혀지던 시기인 주후 90년경에는 그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맥추절로서의 의미가 강했는데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첫 곡식을 성전에 바칠 수 없게 되자 그때부터 맥추절로서 의미는 점점 약해지고, 그 사도행전을 읽었던 이 시기에는 오순절이 바로 율법을 받은 날로서 의미가 좀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되는 오순절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로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성령이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보니까 방언을 하게 하였는데, 이게 방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역사인 것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가지지 못한 놀라운 권능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권능은 바로 악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통치와 권능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그 권능과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 악령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하게 사는 모습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서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은 모습,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때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말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언어였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을 연합시켜주고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벨탑을 세우다가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잖아요.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려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그들의 언어가 나눠져서 서로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자 바로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소통하게 된 것을, 그리고 그 소통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소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나타난 방언이 꼭 다른 나라 말인 것만은 아닙니다. 방언 중에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 방언에서 신비한 능력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러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존재가 있구나 또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방언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성령 은사로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어지거나 방언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방언을 잘하는지, 방언 통역을 잘하는지, 은사를 잘 행하는지 이런 것으로 경쟁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방언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지고 분리된 사람들도 하나 되고 연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생활도 마찬가지고 섬기고 사역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나눠지고 다툰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제자들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이 사역은, 참된 성령의 사역은 성령 받은 사람을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섬김과 사역, 그리고 선교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것은, 이 사람들은 신이다라고 바로 신으로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실라를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역과 은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선교와 구제하는 사역들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는 누가 선교를 많이 하고 결과를 내었는지 경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직장생활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연말만 되면 그 성탄절 다가오면 주변에 구제품들을 나눠주고 소방서나 관공서 선물들을 다 돌리고 막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나눠주고 그것들을 쌀 같은 걸 막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기업 홍보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약간 제가 그 일을 하면서도 딜레마에 빠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돌봐지니까 그래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선교도 전도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뭐 국제기아봉사단 저금통 나눠주면 그냥 집어넣어서 내야 되니까 뭐 하거나, 선교지에 뭐 선교지를 위해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하나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역해야 됩니다. 또 그걸 내가 했다고 나 얼마 했느니 뭘 했느니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 자기만을 자랑하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역사에는 놀라는 사람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 그리고 배척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언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보고 그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해 주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거부감과 배척,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상 아침에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을 취해서 이런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의 방언에는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자기 고향 언어로 이해되는 의미 있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지 제자들의 방언이 자기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이미 그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쉽게 술주정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받아들이기 싫으면 쉽게 배척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배척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단 마음으로 거부하고 나면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라도 배척하고야 마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완악함은 우리가 애굽왕 바로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 애굽왕 바로와 군대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홍해에서 수장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배척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 강림 보고 놀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전도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때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제자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사역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킨다는 것.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만을 높이며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사역이 분열이 아닌 연합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